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함께 준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멈출 수 없네 함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예, 다음에 우리 찬양하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릴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예,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이미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능력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견고한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숨결보다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손뼉치고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소고와 수금과 비파로 주를 찬양하였던 성도들처럼 우리도 입술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주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은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의 우상들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보다 성공과 욕망을 앞세웠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택하신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과 능력을 더 신뢰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가족을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하시며 직장과 재물과 성공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놓이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33장을 함께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간악한 마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남원식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푸르름이 더욱 짙어져가는 6월의 첫 주일,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절은 변하고 시간은 흘러가지만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저희들 눈앞에 현실이 크게 보일 때도 있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습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왜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두려움과 저희의 부족함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기도가 되었고 눈물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믿음이 되었으며 한숨으로 보냈던 시간은 결국 감사와 찬양의 제봉이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예배의 자리 중에도 인생의 빈 들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또는 말 못할 고민과 부담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을 때를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내 힘으로 안 되며 빈손으로 걸을 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며 선포케 하셔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최근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의 유익보다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권한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시대 속에서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보다 이해와 화합을 이루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아이들은 수많은 선택과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와 진로, 친구 관계와 미래에 대한 고민 속에 때로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해 흔들릴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앞에 안개가 드리워진 것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개가 가리워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산 같은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며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귀를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모든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한 주의 의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번도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주 앞에 나갈 수 없어 그저 울며 엎드리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귀한 찬양을 섬겨주신 호산나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가볍게 몸짓하며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또한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섬김 그리고 헌신 덕분에 교회 안에서 은혜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분유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며 신약 성경 42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 모으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기는 자들이 상속받는 천국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게 왜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마지막에 다 어디 갑니까? 천국 가지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영생복락의 나라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그 나라는 1절 2절에 보면 거룩한 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습니다. 이 좋은 천국,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좋은 천국에 왜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 보내주면 좋을 텐데 왜 못 가는 사람들이 있나? 어떤 사람들이 못 가나? 바로 오늘 읽은 말씀 8절에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바로 영원한 지옥 불이지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러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참 둘째 사망의 고통에 들어가는 자들, 여기 보면 첫째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재앙이나 걱정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점을 치러 갑니다. 혹은 또 부적을 사서 붙입니다. 하다 안 되면 굿도 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에 뭘 두려워하느냐? 재앙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믿을 거 뭐밖에 없어요? 재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세상 재물을 모으려고 합니다. 이 재물만 있으면 내 인생은 아무 걱정 없다. 나는 정말 평안하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할 줄 모르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죠. 세상이 두려운 사람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항상 세상적이고 비신앙적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말이죠, 믿음이란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안 믿어요.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 따라가기를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혹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도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신학을 뭐로 여기느냐면 인격 수양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이 교회 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자기 인격 수양으로 생각하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거는 믿지 않아요.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라 생각하니까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대신에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을 자세히 봅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성공하겠지. 그러면 나도 행복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요, 세상 것 아무리 다 해도 헛되고 헛된 게 세상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갈 때까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세상 헛되구나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복된 것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텐데, 믿음 없는 사람, 세상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려줘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립니다. 말씀 무시합니다. 말씀 기억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혹 교회를 다닌다 해도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 살아요.
세상 걱정거리 때문에 늘 힘들어. 세상에 매여 삽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살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 걱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고 나면 세상 끝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못 깨달으면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참 묘하게도 세상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믿으면 될 텐데 묘하게도요, 믿는 걸 두려워해요. 하나님 믿으면 내 인생이 망가진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도 두려워해요. 내가 회개하고 정말 예수 믿으면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가 바라는 인생은 완전히 멀어지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처럼 살게 될까 봐 걱정인 거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사람은 내 인생의 꿈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 싫어합니까? 우리는 다윗 너무 좋아하고 정말 요셉 훌륭한 사람이고 모세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 나도 좀 그런 믿음 가졌으면 싶은데 세상 두려워하는 사람은 왜 그걸 싫어하나? 세상이 좋아서 그래요. 참 이상하지요? 세상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해요. 이게 같이 갑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 놓칠까 봐 두려운 거야. 예수 믿고 세상에서 벗어나면 이때까지 즐기던 인생의 모든 기쁨이 사라진다고 여기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 보세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술을 못 마시면 불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술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 그래요. 아니 술 없는데 왜 재미가 없지? 술 한 모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도요, 이거 담배 못 피우면 인생이 불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인생 얼마나 더러운데 그거 왜 피우지? 그걸 끊어야 정말 제대로 멋진 인생을 살 텐데 왜 그러고 있나? 근데 그거 붙들고 쩔쩔매요. 하나님 믿으면 기쁨이 샘솟고 평강이 강같이 흐를 텐데 그걸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장 큰 문제는 믿으면 내 인생 망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딱 굳게 닫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믿을까 봐 두려워하다가 결국 죽어서 어떻게 돼요? 세상 끝나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또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이 나와요. 흉악한 자들은 믿음을 완전히 저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완전히 떠난 사람이에요. 세상에 죄악된 삶에 푹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서 완전히 그냥 푹 빠진 거야. 세상 죄악을 즐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도 가장 무서운 사람이 살인자지요. 사람 죽이는 거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손이 떨려가지고 감히 못할 것 같은데 그냥 합니다. 왜요? 너무 미워서 정오심이 가득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 당연히 여기고 나는 죽일 자를 죽였다고 오히려 자기를 합리화하고 회개는 그냥 큰 소리 치웁니다. 정오심으로 가득 찬 사람, 이게 문제죠. 미움은요 살인죄와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받는다. 형제에 대하여 락어라 욕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간다.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자 그도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 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다 뭐예요? 미움이 나로 하여금 욕하게 만들고 미움이 나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고 미움 때문에 내가 업신여기고 미워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미움을 품고 회개치 않고 살아가면 결국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지옥불밖에 없는 거예요. 미움을 내다버려야 되는데 이건 못 버립니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죄로 안 여깁니다. 오히려 죄를 자랑합니다. 나 이렇게 했어 자랑해요. 그리고 또 그런 죄를 행하는 사람 보고 잘했어 칭찬합니다. 죄를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같은 죄를 행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의논하고 함께 협력해서 더 큰 죄 지으려고 그래요. 요셉의 형들이 생각나죠.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고 이제 거기서 말라 죽어라 이거지. 그러다가 죽일 것 없이 팔아먹으면 돈도 나눠가지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노예로 팔아먹고 그 돈을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는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께 가서 이거 악한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아주 그냥 잘 됐다고 손 터는 거예요. 아예 골치 아픈 놈 없어졌다고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놈은 그런 일을 당해야 돼 여기고 산 거예요. 언제까지? 나중에 수십 년이 흘러서 기근이 들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요셉에게 발각되죠. 그리고는 공궁에 빠져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서야 죄를 뉘우칩니다. 우리가 옛날 우리 동생 요셉이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귀를 듣지 않고 말을 듣지 않고 그를 팔아먹었더니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당하는구나. 그때서야 자기들이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예? 마음에 미움 품었던 그 미움이 수많은 세월이 흐르도록 죄를 죄로 여기지 않다가 마지막에 큰 어려움 당하니까 그때서야 이거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나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흉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흉악한 자들, 미움을 품고 사는 살인자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떠난 삶을 회개하고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을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이 한 묶음을 묶을 수 있습니다. 음행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육적 음행과 영적 음행이 있습니다. 육적 음행은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 섬기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음행은 우리의 몸을 창녀와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함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도 육적 음행을 행하는 자는 신앙적인 양심이 있으면 회개하려고 해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영적 음행입니다. 이건요, 회개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라고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게 뭔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음행, 그건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다 같이 사랑하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매라.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분명히 못 박았는데 이 영적 음행에 빠진 사람은 무슨 소리야? 교회에서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 세상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세상도 중요해.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예수님 말씀 보면 뭐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세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 섬기려면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까? 원인은 딱 하나예요. 이유는 탐욕입니다. 마음에 탐심을 품기 때문에, 그 욕심에 세상을 못 놓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오늘 나왔던 여기 음행하는 자, 점술 가들, 우상 숭배 여기 다 나옵니다. 3장 5절에.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랬냐? 땅에 있는 지체라 그랬어요.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땅에 있는 지체를 가진 사람, 이걸 내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음행과 탐심과 우상 숭배, 이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음행도 탐심도 결국은 뭡니까?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에 여기에 매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 땅에 속한 내 욕심에 매여가지고 그거 채우려고 세상 섬기는 사람이 된다. 만약 회개치 않는다면 세상 끝날 그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라 그랬어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라는 말에만 모든 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 참 주의해서 봐야 돼요. 거짓말이라는 건 어떤 상황, 어떤 이유로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 예외 없이 모두 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또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라는 겁니다. 거짓은 옛사람의 행위의 대표적인 거예요. 사탄이 거짓말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여 선악과 따먹고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빠지게 만들었잖아요. 거짓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사람을 잊지 못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옛 사람의 행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옛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하게도요, 신천지 이단이 그런다 그러죠. 로마서 3장 7절 8절에 나오는 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게 뭔 뜻인가? 와, 거짓말하면 하나님 영광 된다네? 이거 거꾸로 해석한 겁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한다는데 그 거짓말이 사실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심판받을 것이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선을 그어서 이야기했어요. 묘한 논리로 거짓말도 하나님께 영광된다? 그런 엉터리 이론, 정말 소피스트 같은 자기 합리화적인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속지 마세요.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도 역시 세상 끝날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끔찍하고 무서운 지옥 불못에서 벗어나 영원한 복락의 나라, 거룩한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는 생명의 나라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복락의 나라라. 거룩한 성,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복락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다시는 아픈 것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없는 그 복락의 나라에 가서 살 거라. 이 아름다운 나라 나도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그런 나라에 가나? 이 5절 6절 7절에 좀 자세히 설명이 나왔어요. 아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고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중요한 거죠.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다. 그러니 기록해 놔라. 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되도록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기록되어 보존되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디에 정말 새기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기록하기를 원하실까요? 돌판에 새기되면 좋을까요? 종이 위에 잘 써놓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 신실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 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제일 원하십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여기 있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십계명 돌판, 하나님은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고 새겨져서 영원히 잊지 말고 항상 그 말씀 확인하면서 기억하고 되새기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잘 안 새기고 누구 말을 자꾸 마음에 새겨두나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새겨둬요. 특히 미운 사람의 말을 왜 그렇게 잘 기억하는지 몰라. 그놈이 나한테 그런 소리 했지.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전도서 7장 21절에 말하기를 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 모두 다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 그러다가 너 남의 말을 기르고 그 말 자꾸 마음에 두다 보면 그게 너에게 저주하는 말로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요 자꾸 그 사람 말은 마음에 잘 기억하고 누가 언제 무슨 말해서 그건 잘 기억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 그건 잘 기억을 못하는 참 이상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은 흘려버리고 하나님 흘려버리는 사람 말은 딱 마음에 간직해가지고 그놈이 그런 말을 또 해서 이러고 날마다 미워하고 말 밤자도 못 자고 그 원수에 하는 말을 묵상하며 밤을 새는 거야. 예? 곱씹고 되씹어서 원한만 키웁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을 핥히고 간 그 사람의 그 상처 입은 그 말, 예? 그걸 왜 마음에 간직합니까? 흘려버려야 돼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그 말씀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죠. 그러면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하고 철따라 열매 맺듯이 모든 하늘이 형통할 거라 그러는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람 말은 아무리 새겨봐야 그거요 내 인생 더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대로 마음에 새기고 읽는 대로 내 마음판에 새겨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뭐가 알파고 뭐가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또 오메가의 마지막이래 하나님이.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이 세상 끝에 새하늘 새 땅을 또 창조하세요. 그래서 처음 창조를 다 마무리 지으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사람도 처음에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이기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고는 죄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세상 끝날 마지막에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끌어 생명수 샘물을 주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첫
태초에도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삶을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고 마지막에도 생명을 주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에 모든 걸 새로 재창조하십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새로 지으신 그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그런 천국, 그 복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6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마른 자가 천국을 받는다. 천국 가서 사는 사람, 목마른 자다.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샘물을 주신다. 두 번째 사람은 7절에 나옵니다. 이기는 자들. 그는 천국을 상속받는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자, 믿음으로 승리한 자, 그 사람이 천국을 상속받아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거예요. 천국 살려면 천국 가야 되고 천국을 받아야 되고 영생을 얻어야 돼요. 천국 가야 천국 살지. 천국 가면 뭐예요? 영생이 있어야지. 영생과 천국 가는 자격, 이게 바로 이기는 자,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느냐 하면 값 없이 그냥 준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물, 예?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 가서 살게 해주는 기적의 샘물입니다. 이거 얼마나 비싸겠어요? 뭐 유명한 무슨 생수 그것도 뭐 조그만 병에 안에 넣으라고 비싸게 받더만. 그건 특별히. 네.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해주는 기적의 샘물,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샘물인데 값으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비쌀 텐데 하나님은 그냥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야, 목만 마르면 다 천국 가는구나. 그 여기서 말하는 목마른 건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물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된다.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 물질의 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물, 생명의 물. 어떻게 그런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나도 좀 그런 물 주세요. 사마리아 여자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나도 그런 물 좀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영생의 양식과 영생의 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의에 목마른 자가 돼야 돼. 의에 줄인 자가 돼야 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떤 사람입니까? 내 영혼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 그래야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목마르다는 것은요, 줄였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물 한 모금, 목이 말라서 물을 먹었는데 모자라는데 더 마셔야 돼.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프네, 좀 더 먹어야 되겠네. 항상 부족하게 여기는 것이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사람은 항상 나에게 의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다 회개하고 뭐든지 다 용서하고 나는 어려워져서 더 바랄 거 없어. 그 사람은 의에 배부르고 의에 목마르지 않는, 더 이상 목 축일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생명수 강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의에 배부른 자야. 의에 목마르지도 않아. 나는 충분히 어렵다고 생각하니,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믿으니 어찌 회개하겠으며 어찌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겠습니까?
거기에 줄 주님의 생명수 샘물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가 참으로 어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겠습니까? 늘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리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를 옷 입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는 충분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하고 삽니다. 하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을 하나님은 어렵다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서게 하여 참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의가 부족합니다. 나는 의에 목마르고 의에 줄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사람에게 주님은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노라 생명수 샘물을 받아 마시라고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성자 같은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생명 샘물을 주신 값없이 주는데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하고 바로 연결되어 나오잖아요. 천국을 상속받게 될 이기는 자 어떤 사람인가?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라는 말이 특별히 많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 그 7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나와요. 뭐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 7교회마다 전부 다요 이기는 자가 나와요.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한 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마다 있으니까 모든 교회마다 시험거리는 있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사탄의 유혹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 그냥 은혜 넘치고 좋게만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걸 이긴 자예요. 그게 이긴 자예요.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믿음을 지킨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교회마다 다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2000년 전 아시아 7교회도 이기는 자가 하나씩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마다 마귀의 시험거리는 다 있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마다 이긴 자입니다. 그는 믿음에 깨어있는 사람이요 말씀과 기도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죄를 씻어주는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거짓을 물리치고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자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힘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 간단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난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고난 받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고 고난 받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예요.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복음적인 신앙,
이 믿음에 굳게 서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아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받아 마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천국을 상속받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크신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도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참으로 천국에서 배부른 자같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음껏 마시고 영생복락을 누리며 이 세상 사탄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늘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주임을 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수술하고 회복 주심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신방 감사해서 또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부족하지 않게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마다 응답되고 범사가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 문을 열어 물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리며 건축원금 바칩니다.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해 드렸습니다. 그 집에 터가 넓어지며 아름다운 곳으로 채우시며 자녀들까지 다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주정으로 바칩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구제원금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으며 어디로 가든지 범사가 다 잘되도록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헌신된 삶으로 드려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새 가족 소개는 이분 오후 예배에 나올 수 있고 오후 예배에 나오시기 때문에 낮에는 소개를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세례식이 있을 예정인데 7월 첫 주일입니다. 맥추절에 첫 주일 맥추절 맞이해서 6월 28일 마지막 주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아동 세례 뭐 다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잽스 영어 성경학교 종강 페스티벌이 있고 종강 예배로 오후에 드리게 됩니다. 교구대학 성경 퀴즈대회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2부 대배 마치고 3층 대배실에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 모임으로 준비위원장과 위원들 모여주시고요. 예비 문제를 또 나누어 드릴 겁니다. 식부당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오늘 또 천국잔치, 가을에 있을 천국잔치 예비 모임이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여기서 모입니다. 천국잔치 준비위원들은 참석을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경기중앙교회에서 안양노회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네요. 아동부 교사는 유년부, 소년부 교사님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네. 13일 토요일 배응덕 집사님과 최미아 집사님의 둘째 아들 배정환 군, 노환희 양과 전주에 정동 성당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요. 혼주 측에서 대절 버스를 교회 아침 7시에 토요일 날 준비해서 출발합니다. 가실 분은 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프신 분들 많고 입원하신 분들 많은데 꼭 기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이번 목요일 날 안양노회 전 노회장 야유회 참석자 하루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가하시고 협력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축도하기 전에 추가 광고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보에 교회 요람 교우 사업체 명단 초안을 넣어드렸는데 수정할 것이 있으면 오늘까지 최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